할렐루야. 우리 미란 학생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3일 주일 예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 저랑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링크 같이 보내주고 있죠? 찬양을 그날그날에 맞는 찬양으로 일부러 또 길지 않는 걸로 골라서 여러분 링크를 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찬양 클릭해서 찬양 듣고 같이 예배 찬양 부르고 그리고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줄어들고 있죠. 아직도 100명 이상이지만.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는 우리가 이제 10월 달 정도에 학생부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또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만날 건데, 우리 미랄 찬양단은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제 마음입니다. 상황을 좀 보고, 다음 주 주말쯤 우리 학생들이 찬양단이라도 좀 모여도 되겠나? 이 상황 보고 그거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동안은 찬양을 클릭해서 예배 찬양 꼭 여러분 하시고 이 설교 링크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3일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들었던 요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을 찢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학교 생활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들의 처속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네. 오늘 말씀 제목 보이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가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지금 같이 읽고 있나요? 네, 소리 내어서 같이 읽는 거예요. 다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몸에 대한 말씀을 할 것 같죠? 느낌 왔어요? 몸 하는데 여러분 네, 이거는 또 그 카툰이에요. 카툰에 이런 게 있어요. 보셨나 모르 나 여기서 뛸 수 있어. 뭐? 말도 안 돼. 진짜야. 뛰어볼까? 도치야. 너무 위험해. 이게 뭐가 높다고 슝 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전치사주로 누워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냥 함부로 막, 뭐 어때? 그러면서 하는 모습이 그 카툰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요즘 CF 여러분 요즘 추세가 이렇습니다. CF 네 어디 가버렸지? 제가 준비 다 해놨는데 어디 가버렸네요. 네. 자 이게 방금 그 CF가 뭐예요, 여러분? 방금 그 CF 뭔지 아시죠? 여기 어때라는 숙박 앱의 CF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 같이 이어서 볼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걸 보면서. 그 보셨어요? 방금 신동엽 하면 누구예요? 신동엽이. 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신동엽은 MC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동엽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캐릭터가 이렇게 야한 이야기 좋아하는 그런 거,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숙박앱에서 여기 어때라는 숙박 앱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우리가 숙박 앱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저도 여기 어때나 뭐 야놀자 같은 거 검색해 본 적 있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가야 될 때 숙박 구할 때 이젠 그렇게 됐어요. 이젠 가족도 뭐 하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이 CF로 나올 때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몰고 있는 거. 이 CF는 2015년 건데요. 아저씨가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아저씨가 뭐라 했잖아요. 무슨 모텔이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아저씨도 가셨잖아요."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가 어때? 우리가 결혼 안 했어. 그래 안 했다 어쩔래? 그래 우리 모텔 가는 거 어때?" 그 말이에요. "뭐가 어때? 여기 어때?" 하면서 자기네 광고를 하면서 지금 신동엽의 이 얼굴 봐봐요. 이 얼굴을 붉게 이렇게 해 놓은 게 뭐예요? 부끄럽다." 이거 뭐가 부끄러워요? "에이 지금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아. 난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지금 모텔에 갈 거야. 어떤 성관계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뭐가 어때? 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0여 개 국내 모텔 제휴 1위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모텔에서 1 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모텔 저는 많이 가 봤습니다. 충격인가요? 네. 충격 지금 막 이러는 건가요? 어 이게 뭐 저 이전에도 뭐 게더링 뭐 이전 교회에서 게더링이라고 있어요. 예배드리면 전국을 막 돌아요. 그러면 1박 뭐 2박 3박 하는데 숙박을 뭐 교회에서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처에 모텔을 내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호텔에 갈 일도 있지만 근처에 없기도 하고 너무 비싸기도 해서 모텔에 가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게 이 딱 보면 알아요. 이게 가족이 그냥 이렇게 여행으로 오는 어떤 그런 숙박업체인지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으로 어떤 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곳인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좀 저렴한 모텔들 보면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고 느낌도 안 좋고. 아무튼 참 그래요. 그런 곳 어쩔 수 없이 가서 묵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게더링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막 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다른 우리 모텔 여러 군데 뭐 몇백 명 같이 가서 예배 드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모텔 잡아 가지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막 화를 내더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 낮에 안 들어올 건 말을 하지. 대실이라도 받을 건데 하루 종일 비워 놨다고 아깝다고 사람들이 찾았는데 없다 했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미리 말하지 그러냐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상황이에요. 왜냐면 내가 1박 2 일을 하겠습니다. 2박 3일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지불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중간 시간에 내가 이 모텔에 있든 없든 내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아까운 거야. 대실을 하고 싶다. 대실이 뭐예요? 대실이 뭔 줄 알아요? 대실이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1 박을 하지 않는 거. 몇 시간만 빌리는 거. 아니 몇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2-3 시간이나 4 시간 뭐 이럴 건데 그걸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저렴하죠. 그러면 뭐 하려고 잠도 안 잘 건데 모텔에 대시를 하겠어요. 그게 다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대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더 심하고 뭐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그런 걸 지금 뭐 하고 있다. 이제는 TV 광고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TV 광고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가 어때?" 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머쉬런 선전하는 거 CF. 그거는 뭐예요? 피임약이에요. 전 그 CF를 처음 봤을 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런 거 알아요? 이렇게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속도 위반하면 부끄러워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결혼 발표를 갑자기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임신해서 결혼한 거지만 말 안 하고 그냥 좀 뭐 이렇게 후에
아이가 좀 빨리 생각보다 빨리 태어났어요. 그럼 그때서야 뭐 사실은 속도 위반이었어요. 막 부끄러워하고 그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막 이랬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너무 당당하게 말해요. 아이 결혼 뭐 내일 뭐 결혼 다음 달에 합니다. 네, 하나님 아니 하나님 말 안 하죠. "네, 아이를 뭐 선물로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막 이러면 "오, 축하해요." 막 하는 분위기예요. 아직 결혼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먼저 낳은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말해요. 지금 문화가 정말 많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더 아까 나온 이것처럼 "뭐가 어때? 뭐가 어때?"로 바뀌고 있어요. "어때? 내 몸인데 내 맘대로 하는데 어때? 누가 뭐라 그래?" 하면서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제 대학 때만 해도 제가 99 학번이거든요. 99 년도에 대학 1 학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만 해도 그 대학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이 뭐 이야기한다. 기껏해야 뭐 이야기하면 "야, 그 남자애 어때?"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야, 그 남자애 뭐 이렇게 그 오빠 이런 면이 이래." 하면서 뭐 이런 대화를 하고 남자친구랑 뭐 이런 거 선물 주고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남자랑 어느 모텔에 갔어. 뭐 2박 3 일로 또는 지금 해외여행 가능했을 때는 해외로 여행 갔어 단둘이. 단둘이 이게 부끄럽지 않은 때가 돼 버렸어요.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 이제는 그 이야기들을 대놓고 하는 그 시대가 돼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 '아, 다 하니까 나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건데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때? 여기 어때?"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문화가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우리를 우리의 영을 뭐라 그럴까? 우리의 영 속에 침투하고 있어요. 우리를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가 분명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괜찮아. Why not? 어때?" 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어요. "네 감정대로 살아." 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22절 말씀이 이런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란 말씀들 가끔 말하지만 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거예요. "너 다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어.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벼락이 막 쳐. 이번에 누가 벼락 맞아서 진짜 실제로 어떤 여성분이 사망했다 하더라고요. 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벼락이 갑자기 쳐서 내가 맞아 죽진 않아도 막 '아이고 깜짝이야. 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러면 어느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죠. 근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데 생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아. 매 순간마다 건건마다 그렇게 나쁜 일이 막 계속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네. 뭐 별일 없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어 지금까지. 엄마 때문에 맨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 그냥 제껴. 뭐 내일 우리 학생부 예배도 없는데 제껴.'라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에이 영상 뭐 링크 됐어. 안 봐.' 주일 그냥 넘어갔어요. 대충대충 주일 넘어가고 별일이 생기지 않아. 그냥 쟤 좀 느낌 오는데 쟤랑 같이 나도 그냥 한번 으쌰으쌰 막 해 봐? 지금 내 나이는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어때? Why not? 하면서 그래 뭐 끝까지 가 봐. 어? 나 큰일 나는 건가? 아니, 별일 생기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가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죄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 가지고 "못 가. 가지 마." 하면 "그래 이쪽으로 가."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라고 자유지 주셨지만 그렇지만 우린 그걸 어디다 써요? 죄 짓는데도 이 자유의지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 네 맘대로 해.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네 맘대로 해. 괜찮아. 괜찮은 거 아니지? 네 맘대로 해봐. 다 가능해 할 수 있어. 그러나 다 뭐 한 건 아니에요. 유익한 거 아니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죄의 길로 갔을 때 내가 책상 밑에서 내가 내 방문 잠궈 놓고 내 멋대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또는 엄마 눈 속이고 아빠 눈 속이고 그냥 '다 하는데 어때?'라고 하면서 내가 밖에서 저질렀던 나의 그런 탈선들이 나의 그 음욕들이 나의 그 야한 나의 그 생각과 나의 행동들이 여러분 다 가능한데 유익한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느냐.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데 하나님 이것저것 다 빼시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뭐를 위하여 있대요? 주를 위하여 있대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몸뚱아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음란을 위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자꾸 음란의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 많은 것에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요즘은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번에 누가 그 청원 글 뭐 이런 거 보면서도 나왔지만 누가 그런 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제발 네이버나 다음 할 때 밑에 카툰 있잖아요. 그런 성적인 카툰 그런 광고 좀 못 올리게 해 주라. 그런 걸 누가 올렸던 걸 보면서 나도 너무 공감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느 연령대나 볼 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 그것도 유명한 포털 사이트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그런 음란한 그런 만화들 그런 카툰에 그 자극적인 댓글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분 성적으로 민감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자극을 주고 있겠어요. 근데 몸이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답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했죠, 사단이. 그래서 그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공중의 모든 미디어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자극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주를 다시 살리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뭐 했다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 몸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몸 네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뭐가 어때 한 거야? 아니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팔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 뭐예요? 자기 몸 파는 여자들 있죠. 하룻밤 자요 오빠 막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창녀들 자기 몸을 돈으로 바꿔버린 자기 몸을 버려버린 창녀의 지체를 네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냐. 음란한 몸뚱아리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왜 이런 말씀하냐면 고린도란 이 지역에 참 재밌는 게요. 그런 생각을 했대네요. 이 몸은 껍데기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돼. 음란한 거 괜찮아. 영이 중요해라고 착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요 말씀을 딱 한 거예요. 아니야. 네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야.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알아? 그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면 되겠어?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내가 몸을 합친다. 나는 막 거룩해. 나는 거룩한데 창녀와 몸을 합친다? 그럼 뭐가 된대요? 어차피 나도 천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급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저질스러운 걸 내가 접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냥 저질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정말 그 유명한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제가 그 대통령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 누구더라? 아무튼 그 유명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고등학교 때 룸메이트면 뭔지 알죠?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룸메이트가 이렇게 방에다가 야한 여성 사진 포스터를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브로마이드를. 그럼 어때?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좋고 괜히 기분 좋아지려고 붙였겠죠. 룸메이트가. 그럼 자기가 안 붙였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후에 대통령이 된 미국 대통령이 된 이 학생이 그때 뭐라 했냐면 친구야 나는 큰 사람이 될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위대한 삶을 살 계획이 있어. 그런데 이런 야한 사진이나 붙여놓고 사는 그렇게 나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 이거 좀 치워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절제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이건 아니지. 내가 이런 것을 보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빠져들지 않으려고 자기를 제한시키고 절제한 겁니다. 남자는 시각에 약해요. 여자는 감각에 약하고.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2차 성징이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과 그런 시각이 매우 발달할 때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창녀와 판자는 그와 한 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음란한 것에 내가 그것에 보고 취하고 내가 그것을 흉내내고 내가 그것을 막 상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그와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창녀 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합해야 되는 거룩한 몸인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하라? 대놓고 말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음란한 행동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래요. 피해. 왜 피해? 나한테 막 달려오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막 알게 돼요. 그런 걸 알게 돼요. 저도 정말 저는 제가 말했죠. 전 되게 모범생. 여러분 되게 그리고 보이죠. 제가 까지는 거는 까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딸이 막 날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세상이 너무 험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처음엔 막 우리 딸이 이제 키가 되게 커요. 근데 계속 살찌니까 그만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어 저는 계속 통통한 삶이었죠. 지금은 뚱뚱해져 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나의 인생이 계속 통통했을 때 차라리 낫던 것 같아. 차라리 더 안전했던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외모적으로 그렇게 날씬하고 막 예쁘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내가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이 얘기하면서 그래요. 전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도 그냥 날씬하게 살지 말아라.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냥 네가 다음에 커서 네가 너를 지킬 수 있을 때 살을 빼더라도 지금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통통한 삶을 살아라. 라고 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맞아요, 목사님. 요즘 애들은요, 자기가 예쁘면 예쁜 줄 알아요. 자기가 잘생기면 잘생긴 줄 알고 더 빨리 그런 것에 밝아집니다. 자기가 예쁘면 더 남자를 밝히게 되고, 더 남자, 누가 나 좋아하나? 쟤가 잘생겼네? 쟤 멋있네?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 내가 좀 멋있고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성적으로 더 빨리 빠져든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는 전문직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제가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막 그런 쪽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좀 까졌어. 걔도 이렇게, 걔는 근데 신기한 게 날씬하지도 않았는데 저보다 몸이 좀 더 있었는데도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가 뭐라 그래? 자퇴생이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친구가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내 짝꿍의 친구인데 걔가 자퇴생이야. 까져서 자퇴한 거.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나는 소신 있게 공부하겠습니다. 자퇴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냐면 걔가 자꾸만 저를 땡땡이 치자. 우리 클럽 활동 CA 시간 땡땡이 치고 나가자. 그때 당시 편의점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미니스톱 이런 거 있었을 때. "편의점 가자. 내가 사 줄게." 해 가지고 가면은, 제가 언제 말했죠? 안 사죠. 막상 가면 더치페이.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자꾸, 근데 짝꿍이 막 하자니까 자꾸만 저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퇴생까지 만나게 되고, 막 학원 땡땡이 치라고 또 저한테 막 꼬셔요. "학원 땡땡이 쳐. 내가 떡볶이 해 줄게." 그래 가지고 집에 가면 또 걔가 떡볶이를 또 해 줘요. 설탕, 고추장만 넣었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얘가. 그래 가지고 아무튼간 뭐 그러면서 그 친구도 같이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라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상상도 못할 인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랑 이 친구랑 해서 저까지 3 명이서, 세 중학생 여중생이, 중2 때죠 저는. 그럼 자퇴생은 또 1살 많았어요. 걔는 중3 이잖아요. 그때 그 친구 떡볶이 해 준다는 그 친구의 앞집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데 없잖아요. 비디오 대여점. 그러니까 비디오 빌려다가 집에서 2-3일 보고 돌려주는 그런 비디오 대여점인데, 총각 아저씨가, 총각 남자가 거길 운영하고 있는데 친한 거예요, 앞집이라. 근데 이 친구는 자주 그걸 해 봤더라고요. 가서 야한 비디오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집에서 보면 좀 그러니까, 그 총각의 그 비디오 가게에 딸려 있는 방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야한 비디오를. 그래서 우리 여중생 3 명이서 그 비디오 가게에 딸려 있는 단칸방 같은 그 방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야한 비디오를. 그렇게 2번 정도 봤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뭘 몰라 가지고, 어 이게 야한, 무슨 이게 뭐지? 이 뭐야,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뭔지 이해가 안 가는 좀 너무 쑥맥이었었었죠. 근데 아무튼간 저에겐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그 삼촌 같은 사람, 그 총각의 친구도 있었어요. 남자 2 명. 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찔해요. 얼마나 위험했나. 총각 2 명이 땡땡이 치고 막 그렇게 노는 애 여중생 3 명을 방에 넣어 준다. 자기네 방에, 비디오 가게, 뭐 도망갈 데도 없는데. 이거 그러면서 야한 비디오 보게, 어머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것이 그것이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막 그런 걸 쫓아다닌 삶이 아니었는데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 나는 관심 없어.'가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래요, 여러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이 더 빨리 성적으로 발달합니다. 여러분,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야 돼요. 이 손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손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손이 부끄러운 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영상에서는, 미디어에서는 본능대로 하라고 하겠지만, 저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왔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싫어요. 성령님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온전하지 않은 거, 부끄러운 거에서 내 안에 자극을 줘요. 싫다, 싫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미디어에서 친구들이 뭐 어때? 괜찮아, 다 해. 라고 유혹할 때 우리가 어때요? 그걸 넘어가 버리고 합리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값으로 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그냥 그들처럼 뭐가 어때 했으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거든.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래서 우리 몸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을 해야 돼요. 몸으로 어때? 찬양하면서 막 율동하고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몸으로 어때? 교회에서 청소하고 막 이런 것들 다 몸으로 예배드리고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몸이 뭔가 뭐 선물을 포장해. 교회에서 뭐 친구 누구 주기 위해서, 새 친구 주기 위해서 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 이 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갈한 모습으로 갖춰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체도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허락함 안에서 내가 자유함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왜 그래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남자 여자를 창조했대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대로 기억나요? 형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특징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함,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는 왜 이 모양 걸로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시간이 참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친구가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 수련회에서 1대1로 대화하는데 어떤 남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너 되게 얼굴이 크다.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 말 6학년 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후로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었어요. 아, 나는 얼굴이 크구나. 이게 너무 저에게 이제 컴플렉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제가 언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누가 뭐 귀엽다 뭐 해도 별로 뭐 반갑지 않았고, 예쁘다 누가 말하면 그거는 지금 저 사람 날 놀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나는 외모에 대해서 그냥, 전 정말 밝았어요. 밝게 잘 지냈지만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난 그냥 거기서는 그냥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대화에 난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냥 그랬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한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20살에 만나게 되고, 2학년 때, 저는 7살 학교 들어가서 20살인 2학년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얼굴이 1cm만 적었어도,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바뀐다더니 나도 그랬겠네. 내 얼굴이 1cm만 더 작았어도 나는 교만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다 잘난 줄 알고 살았겠네. 나에겐 딱 이 사이즈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가장 적당한 사이즈였구나 하면서 이제 내 몸을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 엄마가 대학생 때 뭐 이렇게 주변에 교회 대학교 졸업하고도 그랬어요. 아무튼 뭐 주변에서 막 우리 현미 너무 예뻐. 눈만 쌍꺼풀 하면 더 예쁘겠네. 쌍꺼풀만 하면 딱 되겠네. 막 이런 말들을 하셔요. 우리 친정엄마가 해주겠대. 쌍꺼풀 수술 해주겠대요.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내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겠죠. 쌍꺼풀 수술해서 예쁘면 뭐예요?" 그러면 넌 예쁘다. 쌍꺼풀 수술했구나. 어쩐지."라고 어차피 내가 예쁜 게 아니고 수술이 예쁜 게 될 거니까 "나 안 할래요."라고 했었어요. 뭐 지금은 쌍꺼풀 수술이 뭐 진짜 머리 염색하는 정도로 뭐 너무 성형이 이제 또 가벼운 문화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쌍꺼풀 수술 한 여러분 부모님 뭐라 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걸 깨달은 거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나를 이렇게 귀하게 신명막측하게 너무나 멋지게 지어주셨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면 내 영혼이 잘한다. 이거를 누가 아냐? 내 영혼은 알아. 여러분은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나를 지으신 그분.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걸 사실은 내 영혼이 아는데 이 사단이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속삭속삭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 못났어. 너보다 잘난 애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 이상하게 생겼어. 네 얼른 고쳐. 어? 야, 너 좀 이런 뭐 밋밋한 네 모습에 문신이라도 하나 있어야 멋있지. 한번 자극적으로 팍 해봐. 사람들이 더 너를 뭐 우아할걸?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뭐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몸을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 내 몸. 우리 지난주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는 거.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몸이 안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랍니다.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여러분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이 너무 악해 너무 악해서 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저도 내 딸이 예뻤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뭐 자기들끼리 나오라 해서 막 술 먹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돌아가면서 여성 성폭행, 여학생 같은 친구 막 성폭행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뭐 사진 찍어가지고 뭐 야한 사진 막 찍고 뭐 보내고 막 이런 걸로 놀리고 막 이런 것들로 그걸로 또 괴로워서 자살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또한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랍니다. 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저도 연애를 7년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손 잡는 게 어렵지. 처음 시작할 때. 손 잡고 뽀뽀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스킨십들은 다 막 허용이 돼버립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청소년의 때 그것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건전하게 교제하는 거.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지켜줘야 돼요. 서로의 몸을 죄에 내주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뭐가 어때 다 해라고 하지만 아니요.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미혼모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막 피임약 선전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 여성의 몸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남성들도 그런 것으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이번에 무슨 연예인도 나왔잖아요. 자기가 그런 너무 어릴 때 실수해가지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도 또 낳지 않는 것도 그 낙태도 이번에 나오는데 이미 11주 때 아이가 11주면 이제 3개월 뭐죠? 임신한 지 3개월 됐어요 할 때 있잖아요. 3개월, 4개월 됐을 때 이미 이 아이가 모든 게 다 형성이 돼요. 눈, 코, 입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형성이 돼. 척추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조그만해. 아주 조그만한데 다 있어요. 이미 생명체예요. 이미
수정될 때부터 생명체인데 그걸 어때요? 낙태를 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게 지금 또 막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낙태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그 반대하는 영상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적으로 나를 지키지 못할 때 수없는 사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수없는 사회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뉴스에 사건 사고 나오고 막 그런 나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그런 내가 뭐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났거나 내가 뭐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회 문제의 시작이 이런 자기 몸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죄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너무나 많아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뭐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 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뚱아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그냥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했으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학생의 본분에 맞게 내 차근차근 이 지금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죄의 가운데로 여러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즉 사랑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거룩함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걸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뭐하려? 깨끗하게 하자 했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어때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랬는데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구별된 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교제하면서 7년을 교제하는데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수없는 뭐 마음만 순간 딱 먹으면 뭐 선 넘을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닌데 내가 선을 넘어버리면 내가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을 넘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 길은 복된 길이 안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버텼어요. 이건 버텨야지 가능한 일이고 그래도 힘든 일이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학생 때부터 오히려 그런 자극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위험한 거죠. 저 어릴 때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가 이런 자극이 훨씬 많아요. 그때는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 쑥맥이었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 기회가 더 없었던 거죠. 그만큼.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인 성전을 더럽힐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파이어, 불이죠 불. 이 성은 불과 같다. 구성애라고 아시죠? 그 성 전문가, 성교육 전문가 그분께서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의 성은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 어때요? 활활 타고 있죠. 이 불이 난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난로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안전하고 여기서는 얼마든지 타도 돼요. 그죠? 여기서는 얼마든지 그 불이 타도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얼마든지 나의 배우자와 마음껏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성적인 스킨십을 해도 돼요. 결혼을 하면.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이 난로의 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나중에 누구랑 결혼해야지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 여러분이 막 딴짓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있죠.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 틀어놓고 막 딴짓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도 들어오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계속 듣죠. 내 삶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쌓여 있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쌓여 있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엄청난 인생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들 교육에도 가치관이 엄마 아빠가 다르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우는 걸 자녀가 보게도 혼란스러워. 도대체 누가 맞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내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관, 기질은 달라도 돼요. 기질은 다른 게 더 좋아요. 그러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우리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다음에 나중에 결혼할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나와 함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그런 이 난로 안에 들어오는 거 불이 성이라는 불이 결혼이라는 그러니까 못 참겠으면 빨리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안전한 때는 그 불, 여러분의 성이라는 그 불이 안전한 곳은 이런 난로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저희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 한 방에서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라고 공표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래 너희 둘은 이제 한 몸이야.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받고는 아주 건전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아무 데서나 타면 어떻게 될지 뭐예요? 집이 홀랑 타고 있죠. 여러분, 그 불이 안전한 그 장치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무슨 사고를 벌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나의 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말씀이 오늘 답을 줬잖아요. 너희 몸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셔서 이제 내 몸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음행을 피하라는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손이 거룩한 손이 되게 하시며 나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되어 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학생들 하나님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때이고 너무나 많은 미혹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거룩한 그 몸으로 아버지 구별된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 가운데로 우리의 몸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거룩한 성전인 몸을 지키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미랄 학생부 모두의 머리 위에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그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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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우리 광고는 또 우리 회장님이 네 카톡방에 또 올려주실 거예요. 그죠? 네. 또 추가 광고는 계속 우리가 또 잠깐은 이렇게 만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예배 영상을 꼭 여러분 예배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든지 깨어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제가 우리 그때 금식할 때도 그러고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었어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근데 어떤 친구는 이름은 제가 이제 기록하고 있으니까 매일 알지만 얼굴을 생각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모든 학생들과 같이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